우리나라에서는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자서전으로 알려진 스웨덴 복음송 가수 중에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나면서부터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도 나머지 한쪽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실 레나 마리아는 2007년에도 한국에 한번 방문해서 서울에서도 크게 공연을 하고 우리 수원에서도 한번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우리 노예사나 안산동산교회에서도 한번 초청을 해서 집회를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20대가 되기 전까지, 20대가 되어서 인도로 선교 여행을 가기 전까지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거의 의식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녀가 스웨덴에서 살 때에는 집이나 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떤 불편이나 어려움을 별로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에 가보니 그 사회 안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요 고난임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레나 마리아의 고백을 통하여서 성숙한 선진사회와 미숙한 후진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약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성숙하고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약자들을 위한 제도적인 배려나 사람들의 인격적인 돌봄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장애인이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또 여성들, 어린아이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그들의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반대로 미숙하고 후진적인 사회로 갈수록 약자를 무시하고 사회의 짐으로 여깁니다. 사회의 제도적인 배려나 사람들의 관심은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고 어떤 경우에는 약자들을 향하여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발언도 일상적으로 서슴지 않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회는 한 명의 장애인을 위해서도 제도를 다시 정비하고 또 한 사람이라도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학교나 관공서나 또는 직장에 휠체어를 위한 통로를 만들어 놓죠. 그들을 당연히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결정도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당연시합니다. 반대로 후진 사회일수록 이런 배려나 존중이 너무 적지요. 그들은 비장애인, 부자, 다수, 남성, 어른 이것을 위주로 생각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추진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사회는 당시 고대 근동의 그 어떤 나라보다 월등히 성숙하고 선진화된 사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항상 약자들이 존재하게 될 것을 아셨고 그들을 위한 배려나 보호를 율법의 계명 안에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약자를 위한 배려가 이미 율법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죠. 레위기 19장에 그 땅에서 농사할 때 너희는 땅에 곡물을 베일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당부하고 명령하는 계명들이 이미 그들의 삶 속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은 수없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아야 함을 당부하고 있고 그들을 위하여 정의를 시행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즉 약자들이 힘이 없어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도 너희와 똑같은 정의가 시행되도록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약자들을 돕는 일이 그 일에 주님 당신이 당사자이심을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또 구약 성경의 메시지들을 생각해 보면 구약 이스라엘에 이어서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성숙하고 선진화된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또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야말로 주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의 약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진심으로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참으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약자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한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룻기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가 어떠했는지. 그는 자기들의 일꾼을, 자기가 부리는 그 일꾼들을 향하여서도 룻기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의 인사를 건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힘없는 이들, 자기 자신이 일을 시키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낮게 보거나 그러지 않았고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죠. 또한 이방인이자 과부인 룻의 사정을 듣고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오히려 그를 돌보라고 당부해 주었죠. 그리고 자신의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해 준비한 새참인 것이죠. 그 떡과 볶은 곡식들을 함께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룻은 이방인이고 젊은 과부입니다. 이미 삶이 무너져서 생계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럴 경우 룻과 같은 약자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기 십상이고 더 상처 입고 더 망가지고 더 절망적이 되기가 십상이지요. 그러니 보아스는 그에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무르라고 한 것이고 그의 일꾼들에게도 당부하기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보아스는 약한 자를 돕고 섬길 때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신중하고 사려 깊은 행동입니다. 구약 율법에 밭에 추수할 때 내 귀퉁이를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 또는 추수 때에 떨어진 이삭을 가서 주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죽도록 하라라는 이 율법은 사실 굉장히 깊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계명들입니다. 이 방법은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가 서로 마주치지 않게 고안되어 있습니다. 밭의 주인은 계명을 따라 밭에 네 모퉁이의 곡식을 남겨두고 또 떨어진 곡식을 그대로 놔둡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그리고 나면 가난한 자들이 그곳에 와서 밭 주인과 추가적인 만남이, 추가적인 대면이 또는 그들의 추가적인 허락이나 간섭 없이 그것을 거두어 갑니다. 이 제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베푸는 자와 베품을 받는 자가 서로 마주 대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즉 베푸는 자의 교만과 베품을 받는 자의 수치심을 동시에 막아주는 방법으로 고안되었습니다. 베푸는 이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기회를, 으쓱댈 시간을 따로 갖지 못하지요. 그러니 처음 자기가 가졌던 그 선한 의도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약자들에게는 도움을 받으면서 노출될 수 있는 그 수치를 사전에 막아줌으로써 또 더 나아가서 직접 자신이 이삭을 줍는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얻게 함으로써 가난하지만 최소한의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의도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제도의 이런 의도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가 했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룻기 2장 15절 16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일부러 곡식단에서 뽑아서 내버려서 죽게 하느니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전체 추수한 곡식 더미에서 자루 하나 갖다가 그냥 들이부어서 한 자루 주면 제일 간편한 거 아닌가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이 정한 의도와 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또 그대로 순종하면서 룻을 돕고자 했기 때문이죠.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약자의 입장에서 그를 더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보아스의 이 사려 깊은 행동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룻이 나오미의 말을 따라 그 밤에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그 이불을 덮고 있었죠. 그를 발견한 보아스가 놀라서 그에게 말을 하면서 룻기 오늘 읽은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추수 때가 항상 백성들에게 가장 풍성하고 기쁨의 때이기 때문에 그날 그 밤에도 보아스는 추수를 하고 기분이 좋아 먹고 마시고 아마도 취해서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니 그 자리에 젊은 여인이 목욕을 재개하고 들어와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라고 청혼을 합니다. 본문 10절 11절을 보면 보아스도 그 룻을 보면서 반가워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때의 자기 욕망대로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책임을 질 수 없는 행동이 더 큰 환난과 괴로움을 룻에게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12절 13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기업 물을 권리, 즉 룻을 책임질 수 있는 권리에 있어서 나보다 더 가까운 우선순위를 가진 친족이 있으니 그의 의사를, 그의 권리 행사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밤에 가뜩이나 삶의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이 이방인 과부 룻이 불필요한 추문에 상처 입지 않도록 세밀하게 그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13절에 이렇죠.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방인 과부가 그 밤에 그곳에 왜 드나들었는지 사람들에게 억측과 추측성 비난의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면 얼마나 룻의 삶이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으로 빠져들겠습니까? 보아스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는 그를 도우려는 의도와 함께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배려가 반드시 함께 필요합니다. 즉 일방적으로 내가 도왔으니 됐지, 이것은 때로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도와주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상처를 안겨주거나 그 사람을 오히려 어려움이나 아니면 더 무기력한 상태로 몰아넣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 한 선교사님이 파송이 되었는데 가서 보니 그곳의 여인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열악하고 심지어 심한 가정폭력에 너무나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뭘 도울 수 있을까 지켜보는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마을의 여인들이 세상에 머리에 물동을 이고 1시간이나 떨어진 우물까지 걸어가서 거기에 물을 채워서 1시간 동안 걸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선교사님의 마음에 옳구나. 내가 이 마을에 우물을 파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우물을 파주겠다라고도 말했을 때 여인들은 뭐 믿는지 어쩌는지 자기의 생각보다 반응이 영 별로였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은 자기 생각에 그 우물이 분명히 이 여인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여러 곳에서 선교 헌금을 추가적으로 모아서 드디어 그 동네에 우물을 파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던 날 그 동네에 수많은 여인들이 한숨을 쉬고 적지 않은 여인들은 눈에 눈물을 머금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까 그 여인들의 대부분은 집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억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나마 그 물동이를 이고 걸어가는 오고 가는 그 2시간이 그 억압에서 해방되는 시간이었고 그나마 마음 편히 얘기할 수 있는 동네 여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나마 웃고 마음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휴식이요 힘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가 오더니 갑자기 동네에 우물을 파가지고 그 2시간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렇듯 도우려는 의도가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세심한 배려가 없을 때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희생과 갑지불입니다. 율법이 정한 기업물을 자의 규정도 또 대가 끊어진 가정의 아들을 낳게 해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결혼의 문제도 모두 다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해 주겠다라는 희생을 전제로 가능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주고 그 값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 제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에게 약자를 도와줄 곡식과 재물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하늘에서 뚝딱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 희생과 값지불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보아스는 기꺼이 이 룻의 필요와 요구에 그 희생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보다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었던 사람과 보아스의 대화가 나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깝고 그러니 이 책임, 이 권리에 있어서 더 우선권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친족은 맨 마지막에 결국 이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자기는 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이렇게 4장 6절이죠. 그 기업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너 보아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권리와 책임을 지지 않는 이 사람, 사실 나오미에게는 더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에 나오미에게는 더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기업물을 자라고만 일반적인 용어로만 설명할 뿐 그 이름이 누구였는지. 보아스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남아있지만 그는 분명히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없어요. 왜 이름이 없었겠습니까? 뭐라도 있었겠죠. 무슨 이름이라도 그에게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해 두어야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이름을 그냥 스킵해버리고 기업물을 자라고만 언급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값을 지불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되고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을 거절하는 이의 이름은 기록되지 못하고 잊혀질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이름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웅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큰 돈을 버는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나 유명한 영화 배우나 또는 사업에 성공해서 큰 재산을 벌어 모은 재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희생을 감당했던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가면 그렇게 화려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에서는 가장 빛나고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에서 아름답게 빛날 이름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1912년 조선이 아직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조선에 선교사로 왔던 서서평이라는 한글 이름을 가진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남자가 아닌 독신 여성이었고 목사가 아닌 평신도였고 의사가 아닌 간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이름은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는 33살에 조선에 와서 22년 동안 섬기고 54세로 조선에서 사망하여 장사될 때까지 지냈는데 54세로 그의 죽음의 원인은 폐렴과 영양실조였습니다. 간호사로 또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궁핍하고 의료 혜택에 있어서 가장 열악했던 전라도와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미혼모와 고아와 나병 환자 노숙인들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삶 자체가 얼마나 약한 자였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서서평은 독일에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독일의 허름한 숙박업소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청소하던 엄마의 실수로 원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원치 않았던 엄마는 그 서서평이 3살 되던 해 할머니에게 그냥 떠넘기듯이 내버리고는 혼자 미국으로 도망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자 서서평은 단 9살의 나이로 미국의 어머니 주소를 하나 들고 어머니를 찾아 나섰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서서평은 이후 어떻게 해서 간호 전문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간호사로 일하던 중에 1912년에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 당시 가장 미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조선이라는 나라를 듣게 되고 그곳에서 누군가 돌봐줄 의료 봉사를 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당시 남장로교 해외선교부 파송을 받아서 32살의 독신 여성으로 우리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바라본 조선, 특별히 조선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인들의 삶은 정말로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조선의 여인들은 교육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고 남편에게 종처럼 복종하고 일평생 노예처럼 쉴 새 없이 무슨 일을 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사소한 이유들로 소박을 맞고 집에서 쫓겨나기가 일쑤였고 심지어 그가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제대로 된 이름도 없었습니다. 개똥이 엄마, 큰년이, 작은년이 이런 이름이 대부분이었어요. 서서평은 그렇게 무지하고 힘없는 여성들의 어머니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조선 여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무명 베옷을 입고 검정 고무신을 신고 검정 고무신은 남자 거를 신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발이 크거든요. 고무신을 신고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선교 옮김의 대부분을 조선의 거린과 빈민, 나환자, 여성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수많은 고아들을 친자식처럼 아껴주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가 입양해서 양육했던 고아가 14명이나 되었고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여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가르치기도 했는데 오갈 데가 없어서 거두어 함께 자기 집에 거주했던 과부의 숫자가 38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 최초의 여성 신학교인 지금의 한일장신대를 세웠고 당시 일제가 씨를 말려 없애버리려는 정책을 펴고 있던 나환자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당시 조선 총독부와도 싸웠습니다. 조선 총독부와 어떻게 싸웠는가? 이 싸움을 위해서 저 밑에 전라도 지역에서 50명의 나환자들을 이끌고 서울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생존을 위한 행진이었죠. 근데 나중에 이것이 아름아름 알려지고 소문이 나서 나병 환자들이 더 모이고 조선 총독부 서울에 이르렀을 때는 자그마치 530명이나 되는 나환자들이 총독부 앞에 모였는데 총독부도 놀라고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나병 환자들의 단독 시설인 지금의 소록도를 나병 환자들의 거주지로 또 그들을 위한 시설로 지정하고 허락해 주게 된 것입니다. 더 많은 거린, 더 많은 나병 환자와 여성들을 돕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생활비를 줄이고 자신의 식비까지 줄여가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결국 그가 사망했던 당시 그의 죽음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양실조였어요. 그의 장래에는 그가 양육했던 양딸, 양아들들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았던 많은 과부들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여성들 거지들, 나병 환자들끼리 모두가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목 놓아 울었다라고 하고 당시 광주에서 최초의 광주가 진행하는 사회장으로서 치렀는데 12일장을 치루었다라고 합니다. 서서평은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자기의 그 아픈 삶을 가지고 조선에 와서 모든 버림받은 고아와 오갈 데 없는 여인들의 어머니가 되어주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서서평의 책상에는 자기 인생의 좌우명으로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사려 깊게 행동하고 자기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약자들을 보호하고 섬기려는 오늘날의 보아스를, 오늘날의 서서평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리하여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이름이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